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말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별 볼 일 없었는데 출세해서 이런 말일 거예요. 성공하기까지 노력한 거, 열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소시적에 자기보다 부족한 것, 자기보다 모자르는 면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소시적에 잘났고 못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키 작은 거 성장해서 계속 작은 것도 아니고요. 어렸을 때 모자란 것 성장해서도 계속 모자란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결과가 중요해요. 지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경기를 하는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스타트는 1등으로 나가는데 중간에 기권하는 사람들 많고요. 뒤에 쳐져가지고 아주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마라톤이 1등으로 스타트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죠. 축구 경기도 전반전에 몇 골을 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누가 많이 넣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인생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열정이다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실력이 얼마나 있었든지, 혹은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환경이 얼마나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DNA가 좋아서 머리가 좋게 태어났는데 어쩔 거냐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주 나쁘게 태어났는데 어쩔 거냐고요. 근데 사람은 도토리 기재기라고 하잖아요. 고보잖아요. 대개는 비슷하게 시작해요.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실력이 좋든지 나쁘든지, 또 가져야 할 것을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데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정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에너지다. 모든 기계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움직이는 것은 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열정이라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환경이 좋다거나 그래서 다 목적을 이루진 않아요. 그러나 환경이 어떻든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열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무엇에 대한 열정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참 많이 다뤄왔던 부분이에요. 목표가 바르지 못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실제로 가야 할 길에서 멀어진다. 그런데 목표가 올바른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정은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은 목표가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인생에서 실제 성공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목표는 LHM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잘 말씀하신 바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목표를 따라 가기를 원해요. 확실한 목표를 붙잡았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열정을 갖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는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죠. 멀리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일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소원, 간절한 소원, 그럴수록 열정이 간절함에서 나타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꿈을 향해서 지금 현실, 오늘에 해야 할 일에 충실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원대한 꿈을 갖잖아요. 학생 시절에 아마 좋은 꿈 중에 하나가 좋은 대학에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사회에 나와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하는 거, 뭔가 남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 싶은 것이 학생들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뭐예요? 원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현실에 충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땅히 현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상황에 아주 민감해요. 그런데 상황도 중요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시작한다면 더없이 좋아요. 우리 흔히 한교에서 교육 부분에서는 강남이라고 아주 특권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개인 교수를 붙여서 실제로 실력을 월등하게 뛰어나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 다 차지하고 들어가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 나는 그런 조건이 싫습니다. 그리고 다 뿌리치고 마치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집 자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좋으면 좋은 조건을 누리고 좋은 조건을 활용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고가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학교 나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또 가장 높은 것을 지향한다고 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가난하고 그래서 전문 강사가 아니라 과외할 돈도 없어서 학교에나 근근히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단념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환경이 그렇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환하게 웃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간과하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아주 큰 약속을 하고 계시지요. 어떤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첫째,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강남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 인류대를 나오고 또 사회에서 인류 직장을 다니고 혹은 인류 사업을 하고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 중에도 타락하고 잘못되는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결코 잘못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봐요.
모세는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부름을 받아서 저가 왕국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때는 가진 자였죠. 그렇죠? 가진 자였죠. 젊음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세력도 있었고, 그러나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 민족을 섬기려 할 때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살인한 사건이 드러나게 되고 저는 도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40년이 또 흘렀어요.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나이 80의 모세, 이제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서 서로 대립해야 하는 입장에 됐어요. 젊은 왕, 세력을 가진 왕, 80인 모세는 애굽 왕 바로와 견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세력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모세가 바로를 꺾고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모세의 능력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한 거죠.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모세로 승리케 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승리케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이 바로를 이기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인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한다고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 약속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기 원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가 하나님이시죠. 너희를 기뻐하리라. 또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심은 것을 내가 추수하여 먹을 것이요. 여러분, 내가 심고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것은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심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다 걷어가고 다른 사람이 다 먹어버려요. 내가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쓰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려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모아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쌓여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소의 뜰에서 그것을 마실 것이요. 이것은요,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리는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 내게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예배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62장에 예루살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명령하는데,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원리는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고 내가 거둔 것을 여호와의 뜰에서 마시는,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을 들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여호와가 쉬지 아니하실 때 그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여호와가 쉬지 아니하실 때에 나는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쉬지 아니하실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루살렘이여 쉬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예루살렘아 쉬지 말라, 이스라엘아 쉬지 말라. 내가 쉬지 않아야 여호와도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쉬지 않아야 여호와도 쉬지 아니하신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기도하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이럴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내가 쉬지 않아야 주님도 안 쉬신다는 거예요. 우린 상황이 나쁘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도 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동안 주님을 섬긴 일들을 보세요. 쉬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내고 갈 때,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고 갈 때 하나님도 쉬지 아니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니까 주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일 자체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LHM이 있고 채플이 있고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면 우리가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쉬지 않을 때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 일과를 생각해야 되고요. 일주일 우리 일정을 생각해야 되고요. 게으른 종은요, 주님 먹이지 않으세요.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써야 주님 먹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요, 근면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친을 보면요, 정말 근면하셨어요. 정말 근면하셨어요. 똑똑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정말 근면하셨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저를 끌고 학교 가기 전에 새벽같이 밭으로 논으로 가서 일을 시키세요. 세상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하루는 사랑방에서 자다가 아버지에게 끌려나갔죠. 한참 일하다가 웃으시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게 한밤중에요, 달빛 보고 새벽인지 알고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시계도 없을 때예요. 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처음 시계를 찼어요. 시계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마 12시나 1시 됐을 그 시간에 달빛이 워낙 보름달로 환하니까 새벽인 줄 알고 저를 끌고 와서 밭에서 풀 뽑게 하는데요. 몇 시간을 뽑고 있는데도요, 해가 안 뜨는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해, 봉재야, 우리 달빛 보고 나왔구나. 예, 그렇게 살아보세요. 못 사는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안 되는 일이나 세상 일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 잘 거 다 자고 남 쓸 거 다 쓰고 남 놀 거 다 놀면서 무슨 공부가 되고요, 무슨 사업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라.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가 너의 성패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할 때 나도 너와 함께, 내가 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여호와가 기억하시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기억하시는 일. 자, 지금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본문에 보니까요, 거기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을 파수꾼을 세우는 일이, 파수꾼을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을 쌓기 위해서예요.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열심히 지키면서 성을 쌓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을 쌓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아니하고 함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일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 것이고요. 그 일을 쉬지 아니하고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쉬지 아니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최고의 열정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사실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성부께 기도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사명은 절대적인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어쩌면요, 사명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피할 수만 있으면. 고통스럽게 왜 사명의 길을 가요? 힘들게 왜 사명의 길을 가요? 그 길만 안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돌아다녀 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또 얼마나 많아요. 말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냥 혼자 나를 즐기며 살면 말 들을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문제 될 것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사명이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예수님이 그 사명 앞에 계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고통스럽지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명. 예수님이 앉으실 수 없는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이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LHM 사명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제발 누가 LHM 좀 하라. 그럼 우리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제발 LHM 좀 하면 우리 그 속에 들어가서 한 파트를 맡아도 좋고, 아니면 조용히 물러서서 지원만 해도 좋고. 예수님도 그런 심정이 아니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이 고통스러운 죽음, 내가 아닌 다른 누가 할 수 있으면,
어쩌면 성부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성령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를 아무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 외에 누구도 십자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란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LHM을 선포하고 사역을 하면서, 선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만의 사역을 주셨잖아요. LHM 사역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만의 사역이 드러나잖아요. 5대양 6대주에 센터를 세우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신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 성령의 늦은 비시대에 혀져 추수하게 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LHM 비전을 선포하고 이루는 것, 북한에 대한 비전, 모슬렘권에 대한 비전, 구체적으로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베스트 트레이닝도 주님 주시고, 나는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또 하자고 우리 교육자들이 제안해가지고 뭐 하자고요? 하베스트 마스터 코스도 하자고, 마스터 트레이닝. 그래서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원리들을 다 전해주고 싶은데 그거 하자고. 그럼 해야 되잖아요. 우리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VTD 영성을 다 전해주는 이 일을 우리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많이 모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다음 대에 이어 사역하게 하는 우리는 파운더에 그들은 빌드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이룰 수 있는 우리 2세라고 하면 양육해야 되잖아요. 인카운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시고 지나가게 하옵시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엔 뭐라고 해요? 예수님 물으셨을까요? 당신만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자격자라는 거, 십자가는 당신에게만 주신 사명이라는 거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열정이 계신 거예요. 내가 비록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지만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열정을 따라 오늘도 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열정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사도 바울의 열정도 볼 수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 성령을 받은 바울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을 던질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자기가 만난 주님, 예수님이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던지고 버리고 이제 새 사명을 향해서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만한 길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라오는, 얼마나 많은 환난이 따라오는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5번이나 맞고,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사역 평생이 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 사명은 바울이 받은 것이고 바울만이 이룰 수 있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쉴 수가 없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대접받고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겠죠. 누릴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데 주님이 맡겨주신 명령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영혼 구원 위해서 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 생애를 영혼 구원 위해서 가게 됩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지역을 다니려고 노력해요. 그 결과는 바울의 열정을 따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해 주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해 주시려고 하면 우리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해 나가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고, 내가 심은 것을 거두어 내가 먹고, 내가 심은 것을 하나님의 뜰에 앉아서 그것을 먹고, 이제 우리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 됐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햄버거 샵에 앉아서 제가 오더를 기다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 전도사인데요, 신방은 하루에 몇 가정이나 해야 될까요? 쉬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5가정은 신방해야 되잖아. 저는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요, 매일 15가정을 채우려고 아침부터 돌아다녔어요. 15가정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채워요. 보통은 7, 8가정, 9, 10가정. 쉴 수가 없어요. 목표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통 밤 10시 반, 11시 이렇게 돼야 집에 들어오고요. 어떤 때는 12시 넘어 들어올 때 많고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정말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은혜받고 장로되고 목사되고요. 병 고침 받고요. 귀신 떠나가고요. 요란했습니다. 요란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때 적어도 최선을 다한 결과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LHM 사역을 놓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환경이 무엇이든지 조건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찾아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접촉해서 진단하고,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 받도록 하고 힘을 다해야지요. 결론을 말씀드려요. 이제 우리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열성으로 달려갈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도 5대양 6대주에 우리는 센터를 세우고 전 세계를 성령 안에서 복음화해야 하는 일을 해야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눈앞에 있는 108기를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고요. 이 지역에서 영혼군위에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다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때 계속해서 모르는 사이에 업그레이드 되어 갑니다. 계속해서 모르는 사이에 업그레이드 되어 보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할 수 있고, 초등학생이 처음부터 박사학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는 기다려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가장 우수한 사람이 결국은 계속해서 가장 우수하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 실력을 쌓아나가고 업그레이드 돼 나갈 때 결국은 어떤 공동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